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좀 내용이 갈라지게 됩니다. 보통 전반부에는 이제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쓰여졌다면은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과 관련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보통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다면 4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 실천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숙함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성경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연결되게 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새 생명을 가진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가르침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숙함으로 갔을 때의 믿음은 무엇이냐, 어린아이 때와 다른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 때와는 다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어린아이적 신앙에 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같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많이 있지 않는 그런 현대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이들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밑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던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 밑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던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를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는 어떤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다 그런 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다 풀렸는데 학교를 가면은 이게 나 중심적으로 하면 이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서 친구들 관계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이 잘 자라가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성숙함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은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다가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면은 이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구나 라고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던 아이가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나 중심적인 행동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숙함으로 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나와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성숙함으로 넘어갈 때에 다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나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의 증거인 거죠. 나 중심적으로 막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에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뭐예요?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처음에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좀 나하고 맞지 않네?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근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진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은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착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뭐예요?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라고 판단되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장으로 볼 때는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함의 관건은 뭐냐면은 나와 다름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시편에 보면 신묘망측하게, 요즘에는 이제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39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신묘망측하게, 이렇게 잘 발음해야 돼. 망측하면 이제 망측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할 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성숙해지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그 모습에서 변화가 있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머리로는 이렇게 설교 이런 설교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시잖아요. 나와 다르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나와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에는 이게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결혼생활인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받아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암묵적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결혼식 때 서약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죄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결혼하겠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 나중심적인 사고의 방식과 생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배우자를 자꾸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해결될 문제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결국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나의 중심성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이 계속 싸움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노력해야 되죠. 이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다 보면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사그러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평생 그러고 이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게 다짐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람들이 왜 다른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도구예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이 애니어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름이 왜 생기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름이 왜 생기는가를 통하여 알아서 서로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애니어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4주 동안 좀 하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 애니어그램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다른가, 왜 다른 이렇게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세미나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뭐냐면은 애니어가 라틴어로 9이라는 뜻이고 그램이라고 하는 게 점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9개의 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1번부터 9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다양한데 그것을 9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유형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 애니어그램입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이제 한국에서 MBTI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계속 잘 저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이 뭐냐면은 MBTI 뭐 이런 거 굉장히 요새 많이 하는 텔레비전도 그러고 뭐 TV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MBTI보다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초기에 기독교가 이제 사막교부라고 해서 이제 뭔가 영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깊은 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언제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중세에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데서 특별히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수도원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정신과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되면서 그 종교계에서 영성 훈련할 때 사용되어졌던 이런 툴들을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차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체계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는 한 196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상담을 할 때에 뭐 개인 상담을 할 때라든가 개인 치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언제나 MBTI도 사용하지만 이 애니어그램도 굉장히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MBTI보다는 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어떤 심리학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영성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고 발견할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좀 이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인격 안에는요, 세 영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본능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화면을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능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능, 사고, 감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능과 사고와 감정의 영역이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크기가 다르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성숙한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본능과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지 않게 되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능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이 사고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본능에 집착한다 그러게 되는데, 그 본능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 본능이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유형이 하나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본능형 또는 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 집착하는 사람, 장형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터치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형과 이 본능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생존 본능 같은 거죠. 본능은 이제 생존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 생존 본능이 뭐예요?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침범하면은 자기 힘으로 그 침범한 것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본능의 사람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본능에 이렇게 충실하게 되게 되냐면은 이제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본능에 집착하게 된 유형이 되게 되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한 사람이 자라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에 심하게 울고 때를 써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험이 강렬하게 남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크면 본능에 굉장히 충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이 다른 것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본능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감정형 또는 가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의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로,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감정형 또는 가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어린아이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별 반응을 안 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험이 강렬하게 남은 경우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형, 가슴형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 본능형도 그러고 가슴형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은, 어린 시절의 주변의 환경에서 특별히 가슴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필요에 이제 부모님이 충분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특정한 그런 행동에만 반응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 별 반응이 없다가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일을 딱 성취하게 되면 부모님이 특별한 반응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강렬하게 자기에게 인상이 남는 경우에 그 이미지가 중요하게 되는 감정형, 가슴형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뭐예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내가 착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뭔가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그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자기에게 인상이 남는 아이들은 감정형, 가슴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 환경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본능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역을 진짜 침범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겪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영역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실제 객관적인 그런 환경은 똑같아요, 그냥. 근데 아이가 느끼기에 이거 지금 내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고 이 영역을 나의 힘으로 지켜야지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경우에도 본능형이 된다는 거예요. 가슴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부모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떤 특정 환경에만 딱 반응하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랄 경우에도 감정형, 가슴형으로 자라게 되지만, 실제 부모는 객관적으로 보면 맨날 똑같이 잘 반응해줘, 잘 호응해주고. 그런데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가, 아빠가 내가 뭔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게 되면 엄마 특별한 반응을 보내네, 아버지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네 라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엄마나 아빠가 특별한 뭔가 반응을 보이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부모 밑에, 똑같은 부모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면은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가 되면은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결정된다면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3명의 아이는 다 본능형이 되거나 아니면 다 가슴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부모 밑에 3명의 자녀가 있으면은 3명의 자녀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본능형, 본능에 충실한 아이, 어떠면 감정에 충실한 아이, 어떠는 사고에 충실한 아이로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환경이 똑같았다 하더라도 아이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네? 어떤 아이는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의 힘으로 지켜야지 라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서 똑같은 부모이지만 그 밑에 서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거울에 자기를 비추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주고 충분하게 반응을 해줄 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에 비춰지는 모습에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에 부모님이 이런 반응을 하네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자기에게 남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형과 감정형에서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 그런 유형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에 집착하는 유형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사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 사고가 본능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유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우린 다 생각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형이나 본능형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이 사고형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차이가 달라요. 항상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고에 집착하게 되는 유형은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뭔가를 아이를 위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게 아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은 원래 태어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똥을 싸면 이게 치워질까 안 치워질까? 내가 울면은 누군가 와서 나한테 위로해줄까 안 위로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고, 필요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필요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들이 먼저 이렇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부모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게 보통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형에 집착이 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상황에 부모님이 미처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돼. 내가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에 집착하는 유형으로 성장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런 걸 알아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아이들이 느껴서 사고 유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거죠. 실제 물리적인 환경이 부모님들이 다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아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면서 사고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우십니까? 재밌으십니까? 되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단순하게 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서로. 뭐 관심이 달라지고. 근데 그 관심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완전한 환경 가운데 자라지 않고 뭔가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서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그 결핍이 생기는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결핍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애니어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본능에 뭔가 위협이 당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에 위협을 당하면 그게 결핍이잖아요. 결핍.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 결핍을 본능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본능 중심의 유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출 수 있는 어른의 반응이 불충분했어요. 충분하게 제가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에 더 집착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자기 환경에 대한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생기는데 그 결핍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게 되고 성격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니어그램인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제 유형, 본능형, 감정형, 이제 사고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제 유형과 성격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결핍이 생기게 되면서 아까도 본능에 집착을 한다든가 감정에 집착을 한다든가 사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성격이 되고 유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본능과 감정과 사고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내가 본능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감정과 사고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두 가지의 자아가 항상 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옛 사람과 새 사람,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된 인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자아는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깨진 것의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그 깨어진 자기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구원의 과정인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본능이나 감정이나 사고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아가 형성된 것을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트려 버려서 균형 잡힌 참 자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마지막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그래, 이렇게 다름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성격과 유형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문제와 내면 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이유가 주된 게 뭡니까? 자신의 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가 나는 이유가 이 세 유형에 따라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화가 왜 나는가? 본능형 같은 경우는요, 화를 왜 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면 이건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물론 누군가 빼앗고 누군가 피해를 주면 다 화를 내야 돼요. 그죠? 이건 다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내 걸 뺐는데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심각한 거죠. 그죠? 뭐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나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뭔가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화가 나게 돼 있지만은 이 본능형의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더 다른 사람보다 큰 화로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다릅니다. 뭔가 빼앗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지 않을 때에,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형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도. 사고에 집착하는 경우에는요, 원리와 원칙이 깨질 때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약속을 했어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유형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화가 나는데 화가 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보면은 이제 화가 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고형 같은 경우 원리와 원칙이 깨지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상대방이 깨트려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은 본능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본능형은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깨지는 거로 말미암아 나에게 피해가 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형들은 약속이 깨졌는데 그게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들이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깨졌기 때문에? 원리와 원칙,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른데, 본능형이 보기에는 사고형이 만약에 무엇인가 약속이 깨져가지고 자기한테 피해가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화를 내고 있어. 그럼 본능형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런 일로 화가 내는 거야? 저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고형과 본능형이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른데,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본능형이 보기에는 사고형이 화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가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뭐 손해본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고형이 볼 때는 뭐야? 자기가 피해를 나가고 손해를 입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와 원칙과 약속이 깨진 것 그 자체가 뭐야? 자기한테는 되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사고형이 보기에 또 가슴형, 감정형이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형과 가슴형들은 왜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다음 상대방이 저게 나에 대해서 뭐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형이 볼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이거예요. 원리 원칙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고형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고형들은. 근데 감정형들은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모습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깨져 버리면은 화가 나는데 사고형들이 볼 때는 감정형들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거를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따는 일로, 저 정도의 일로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말 한마디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은, 아니, 뭐, 그딴 일로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말 한마디가 툭 터지면 2차전이 되는 거예요. 1차전으로 끝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가 2차전으로 확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런 걸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야? 2차전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은 감정형이고 가슴형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화를 내는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은 그런 이유로 화를 내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뭐 그딴 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차전으로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본능형도 마찬가지고 사고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이유도 달라요. 화를 안 내는 이유도. 화를 안 내는 이유도 가슴형,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 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본능형들은 뭘까요? 자기가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는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본능형은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죠.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왜 화를 안 내냐 하면은 화를 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화를 낸다고 해결돼? 화를 내는 게 무슨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를 내는 데에 내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아까워요. 굳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 에너지를 써?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사고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도 표면적으로 보면 다 화를 내지 않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화를 왜 안 내는지, 화를 왜 내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에서 나오는 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화가 줄어들어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가? 상대방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해하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 자극하게 되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에 대한 걸 이해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의 반응이 다르고요. 이 3가지 유형에 따라 또 9가지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 9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또 9가지 유형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왜 다른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힘들고요. 내가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채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알아채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짓자를 형성하여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뭐예요? 나의 거짓자를 만들어내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집착을 하게 되면서 생겨난 거짓자를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어뜨리게 되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변해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되는 성숙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아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얽매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자아를 끊어버리면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질 때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면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유를 맛보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유를 맛보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시대 속에서 현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숙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에 빠져 우리 가운데에 거짓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참 자아가 아닌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참 자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참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본질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나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거짓된 자아로 살아갈 때 나를 얽매이고 묶고 속박하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방과 평강을 맛보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삶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